사도행전은 우리 믿음의 유래,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전수되었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도착하였는데,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며 또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더라.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하므로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니, 이는 그들 모두가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것을 알고 있음이더라. 바울이 의도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절, 그들이 성읍들을 격려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규례를 지키게 하니라.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성경에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아시아도 되게 많죠. 극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아시아, 굉장히 많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지역교회가 가장 많은 곳, 터키 지역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했죠.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무시아에 이르러, 무시아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같은, 비두니아 같은 지역입니다. 터키 서부 지역에 있죠.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동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터키 동북쪽 비두니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로 내려왔더라. 트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트로아스라고 있어요.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을요, 누가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10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자, 지금 10절 9절까지는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16장 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들은 선교,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16장 10절 말씀부터는 누가가 직접 바울 사도와 합류해서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이 우리로 바뀌어요. 예? 10절 말씀에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 누가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고 지나가지 말고 단어의 위치까지도 잘 파악하셔서 보셔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은 동에서 서입니다. 동에서 서예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죠, 지죠? 예,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도 항상 동에서 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고집을 하다 보니까 겪지 않아야 될 고초들을 자초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더비와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 여인의 아들이고 또 그 부친은 헬라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루스트라와 이코니엄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부친은 그 부친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것이에요.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서신을 쓸 때에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인도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대로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의 교부 있잖아요. 교부, 신부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표현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된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카톨릭의 신부들, 교부들, 물론 역사적으로 교부들은 복음을 잘 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카톨릭 사제들, 신부들은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그들이 아니었으면요, 우리 민족은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나라에 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병원을 세우고, 그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헐벗고 배고픈 사람을 앞에 두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혀 들어갈까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서 복음을 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배고픈 사람 앞에 세워두고 계속 복음 예수님 영접하라고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이 그걸 먼저 한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은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들은 고무신을 신고 상간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없어요. 그런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바울이 걱정되어서 그를 에워쌌던 제자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보게 되죠.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앞서 15장에서 할례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구원받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할례 받고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율법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폐기합니까? 율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율법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이지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합법적으로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가 알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지극히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그들 앞에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준 것입니다. 디모데가 순종했어요. 15장에서 내린 지침들,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간증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결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들이 믿음으로 강건해지고 날로 그 수가 늘어가더라. 순수한 목적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결코 순수하지 못해요. 결코 순수하지 못해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복음을 전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일치 안 해요. 교회 수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몰라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세상 죄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렇게 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 16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교회들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날로 교회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있죠. 죽은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죽은 교회예요. 자, 6절 말씀 보시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자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의도한 방향과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은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발견하고 어떤 성도들은 대개가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은 지도와 같아요. 그런데 지도 없이 항해할 수 있습니까? 지도 없이 어디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현지 가이드라도 세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없이는요, 우리 인생길은 보장이 없어요. 암흑길이에요, 암흑길.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시아, 서쪽에서 비두니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7절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들, 헌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주도 면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간섭하세요.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고. 주도 면밀하게.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짜증냅니다. 내버려 달라고.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시라고. 왜 자꾸 매번 내 인생에 간섭하시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주님은 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하셨었잖아요. 했잖아요. 자, 그러면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성경 자체에 증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실 때 떠났어요. 잘한 것입니다.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도 없는 조카가 있는 거예요. 조카와 그 가족이 있는 거죠. 버릴 수가 없어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죠. 롯.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13장 그 보시면은 어때요? 롯이 말썽을 부리죠. 자, 그 전에 12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직.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견디지 못하고요. 거기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죠? 롯은 동쪽 소돔 땅에 들어가 거주했을 때 소돔 땅과 더불어 인근 여러 나라의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했는데 롯과 그 가족이요 전리품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곳에 가 있게 되면 원치 않는 고난에 휩쓸리게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은 간신히 겨우 구원을 받죠. 그마저 그 의로운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없었더라면 롯은 정말 끝장날 뻔했어요. 선지자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시리아 대제국의 수도 니누의 성읍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파로 내려가죠. 요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 타시스가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명령 이행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이국으로 향하는 배를 탄 거예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불순종하는 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가 올라탄 그 배 계속 가지 못하게 큰 폭풍을 일으켰어요. 바다에 던졌더니 결국 폭풍이 잠잠해졌죠. 바다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징계를 받은 거예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어요. 성경에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가 딱 2명이에요. 누굽니까? 선지자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나가요 딱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어요. 고래 뱃속.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어요? 실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래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고래 위 액으로 온통 뒤덮여 가지고요. 노란 액이 있잖아요. 사람이 노란 사람이 돼서 나온 거예요. 살아서 나온 거예요. 효녀 심청이라든지 응? 피노키오라든지 어서 많이 그 내용을 어디서 많이 차용한 것 같지 않아요? 영화라든지 소설가라든지 아이디어 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전부 어디서 빌려가요. 성경 내용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어쨌든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걷는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도하실 때 항상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앞을 비추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당신이 만약에 부득이한 일로 무인도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많이 들어보셨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뭐 어떤 사람은 불이다, 부싯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성경책 깨끗하게 보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손때가 묻어야 돼요. 손때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신실한 성도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자기 삶 가운데 우위에 둬요. 항상 주님을 앞세우죠.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잠언 4장 25절로 27절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잘 살피라고 했어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금하시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서 에게의 항구 도시인 트로아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 유럽 본토에 상륙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복음을 들고 서쪽 유럽으로 들어가라. 그 환상에서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간청. 지금은 하나님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뜻을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지금은 계시된 뜻,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확신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제 빌립보 성읍을 들어가는데 빌립보 성읍은요 그리스의 첫 번째 식민지예요. 왜 빌립보라고 이름을 정했을까? 그 유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웬만한 분들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원정을 가서 그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그 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버지가 필립이거든요. 필립.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필립 대제의 이름으로 빌립보 성읍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을 피책할 만한 우리나라 역사에 인물이 있었죠. 광개토 태왕. 처음 우리 옛날에 배웠던 대왕인데 지금은 태왕이라고 그렇게 고쳐서 부르는데 광개토 태왕.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었다는 것. 대단한 거예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은 사람이에요. 온 세상 얻으면 뭐예요? 자기 혼을 잃었는데 알렉산더 대제, 징기스칸, 우리나라 뭐 광개토 태왕, 히틀러 소용없어요. 바울은 부동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지옥을 향해 가는 복음에 무지하고 하나님께 무지한 그 불쌍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 요건이 뭔지 알아요? 구령의 열정이에요. 그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가나 소용없어요. 짐 싸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사라지면은 짐 싸들고 와야 돼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가나. 환영하지 않지만은 가는 거예요.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그죠?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트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부터 빌립보까지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가는 성읍이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무니라.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 늘 기도를 드리던 성읍 밖 강가에 나가 앉았다가 모여든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대부분은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성읍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14절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옥감 장수로 자주옥감은요 그 영주나 그
그냥 권위 있는 자들, 왕들 입는 그 옷들을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자주 옷감 장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보세요. 누군가가 믿음을 얻기 전에 어떻게 하죠? 항상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을 얻는 거예요. 먼저 듣는 거예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승인하시고 허락하신 줄 알고 그 일들을 막상 추진하려고 할 때는요,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편치도 않지만 순종하고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다 더 축복하시고 기대 이상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린 편치가 않아. 별로 이렇게 좀 땡기지도 않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해요.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면은 우리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은 좀 형편없어요. 또 맛도 없고. 그런데 고난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 육신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맛도 없고 볼품 없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받으면은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나는 저 모양이 참 멋있고 잘생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갖췄는데 저 형제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해요, 진짜. 근데 웬걸 믿음의 삶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 잘 믿음 가운데서 보조해주고, 응?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놀라운 돕는 자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 육안으로 보면은 볼품없고 맛도 없고 하지만은 순종하면 와, 세상에서 정말 이런 거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려 할 때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철저한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시행착오를 덜 겪게 돼요.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고생을 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15절 말씀,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와서 머무소서라고 하며 우리를 강하게 붙들더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요, 복음을 들은 그날 침례를 받아요. 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을 보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둘 다 물속에 들어가죠. 침례 받는 사람만 물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침례하는 사람과 침례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구원받은 그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침례 안 받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침례 안 받을래요.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누가 괜찮대요?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 받는 것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은 그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요. 응? 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마음이나 습관으로 딱 자리 잡는 시간이요. 보름이에요. 보름. 3주. 그러니까 3주간 그 습관이 계속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딱 3주간 이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직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몸에 배어야 돼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 그래서 점치는 영이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 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 주더라.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주식회사를 지금 차린 거예요.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마귀 들린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에게서 마귀들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19절 그 소녀의 주인들이 보니 자기들의 수익에 희망이 없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터에 있는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우리 성읍을 심히 소란케 하며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서도 행해서도 안 되는 관습을 전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일종의 관습으로 본 것이에요. 관습. 무리가 일제히 그들을 반대하고 일어서니 그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라고 명령하니라.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런 역경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을 듣게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반 죽도록.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다고. 다른 사도들도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짐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바울 사도가 한 권면이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것이 가능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큰 지진이 났다. 그 사도행전 4장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빠져나갈 수 있었죠.
여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큰 지진이 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에요. 감옥에 있는 간수부터 해서 그 모든 죄수들이 주님께 인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일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의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하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수가 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는 그 기도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간수뿐만 아니에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다 들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요.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 감옥에서. 꼭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와 찬양으로 또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음이 또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요, 특히 가족들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요 지켜보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 안 해요. 감지합니다. 그들이 영이 죽어 있더라도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영이 죽어 있는 가족들도 감지를 해요. 아,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이 간수와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들었으니까 반응하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한 거지요. 그 간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한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구원받은 그날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가에서 안식일날 기도하려고 모여든 그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주께 인도했고 그녀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간수와 그 간수 집안 사람들을 다 주님께 인도했어요. 빌립보에서 적어도 한 30명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갔죠. 지역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예요.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라고요. 빌립보 교회의 멤버들은 다양한 형제자매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간수가 있죠. 또 죄수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과거는 다 잊혀지는 거예요. 과거. 백정이 구원받았으면은 더 이상 그를 백정으로 여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주 안의 형제로 여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린 사람을 다르게 봐야 해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줬잖아요. 세족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온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발은 언제나 세상 때를 묻히며 살기 때문에 허물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그 허물을 가지고 들어온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하는데 어떤 사람은 난 도대체 용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용서 못하겠다. 도대체 교회가 하는 것을 수용 못하겠다. 교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본 거예요. 유럽에 가장 처음으로 세워진 지역교회가요,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가? 없어요. 없어. 안타깝지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형태, 건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요 우리가 이어받은 거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들 없는 침례교회만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다르게 실행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양심을 가지고요, 선한 양심으로요 제동을 거셔야 돼요.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야 이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요. 지역교회의 순수성. 우리 안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형제자매가 있으면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교회가 징계를 한다고요. 심지어는 출애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순수함에서 단순함에서 지금 조금씩 부패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서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